자, 제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았죠? 제 뒷모습만 보이시죠?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분명히 좀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까 랩넌트 예배 때 이런 얘기를 좀 했죠. 빈 곳을 그냥 놔두면 사단이 자리를 잡는다. 사단이 자기 친구들 다 끌고 와서 완전히 집을 차려버린다. 사단이 집을 차려버리는데 그렇죠?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더 심해집니다. 이게 곧 저주죠. 이런 삶이 재앙이고, 그렇죠? 이게 바로 지옥을 경험하는 삶이죠. 그렇죠? 지옥에서부터 온 존재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지옥을 맛보는 삶이 되는 겁니다. 빈 곳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빈 곳을 물로 채우라고 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사단은 물이 있는 곳을 두려워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말씀이죠. 그렇죠? 나를 말씀으로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그 빈 곳에 사단이란 놈이 너 허락 없이 들어올 거야. 그렇죠? 사단 도둑이잖아요. 허락 안 받고 몰래 들어옵니다. 와서 그렇죠? 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자기 친구들도 한 명씩 데리고 오죠. 그렇게 해서 군대에 귀신 들린 자, 처음부터 군대가 들어왔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처음에 한 마리가 들어왔겠죠. 그렇게 해서 이놈저놈 다 불러와가지고 군대가 됐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처음엔 작은 거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처음 형편이 좀 괜찮다. 천만의 말씀. 나중 형편 심해집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의 상황을 보고 안주하지 마. 나태하지 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미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 빈 곳 채우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너 미래 어떻게 되길 원해? 너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지길 원해? 너 형편이 전보다 더 나아지길 원해? 그렇죠? 선택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맞죠?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말씀. 그렇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 말씀 딱 끝나자마자 말씀하는 도중에 누가 왔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쫙 빈 곳이 있고 네. 이 말씀 쫙 하시는데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요. 뭔 일이야? 아, 예수님, 당신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지금 저 밖에 서 있거든요. 예수님, 당신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저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엄마고, 그렇죠? 누가 내 자매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야. 이 말씀 하다가 이 말씀 하셨다니까요. 이 말씀 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모친하고 형제들이 찾으러 와가지고 그 말씀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혈육과 같은 그런 연결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렇죠? 가족과 같은 그런 연결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행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의 빈 곳을 채우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 실제 나의 빈 곳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나는 널 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받는 사람은 꼭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말씀으로 소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묵상의 시간. 그렇죠? 말씀 속에 깊이, 그렇죠?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성취하실지를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 데이트하는 그 시간이 없이 어떻게 말씀이 성취가 돼요? 안 그래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막막하잖아요.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데, 나의 빈 곳이 채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채워지는지 막막하잖아요. 그 막막한 걸 누가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거기까지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성취까지 맛을 보셔야 됩니다. 맛을 봐야지만 안 떠나요. 맛을 봐야지만 딴 길로 안 가요. 결국 나 교회 20년, 30년 다녀봤어. 그 말 하는 사람들 왜 그런 말 하는 줄 아세요? 말씀 성취의 맛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그렇죠?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그렇죠? 집 나간 탕자처럼 되면 안 됩니다. 때문에 지금 말씀 받았잖아요. 진짜 그 말씀을, 그렇죠? 누가 내 형제 자매 놓치느냐, 그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모친 맞다면, 그렇죠?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이제는 내 것으로 소화하는 사람, 그걸 위해서 따로 시간을 만드는 사람. 그 24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안 만들었다? 그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육신화된 사람입니다. 육신화. 육신화에 따른 표현, 짐승화. 육에 속한 자. 짐승 수준. 영적인 시간을 단 1분도 안 갖는 사람. 짐승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맞죠? 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영적 존재가. 영의 시간을 안 가지면 뭐 하라고요? 차라리 개, 돼지. 그렇죠? 그래서 영의 시간을 꼭 가져라.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그렇죠? 영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가져라. 그럼 그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걸 맛보셔야죠. 맞죠?
진짜 맛보십시오. 2021년은 진짜 말씀을 맛보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그렇죠. 꿀보다 더하니라. 진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의 맛을 보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을 문명만 하셨네. 네, 마음으로 다 아멘 하셨죠? 네. 사람들에게 왜 문제가 있을까요?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자꾸 불행한 삶 속에 빠져들까요? 왜 사람들에게 자꾸 재앙이 닥칠까요? 이걸 여러분은 안 좋게 보시죠?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죠. 두려움이 없으면 좋겠죠. 불행이 없으면 좋겠죠. 저주 재앙이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거든요. 맞죠? 사람은 문제가 있어야지만 가난해집니다. 사람이 너무 악한 체질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불행을 겪어야지만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왜? 가난해져야지만 복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방법입니다. 이게. 문제를 주셔야지만 사람은 가난해져요. 마태복음 5장. 팔복의 시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래야지 천국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천국에 계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 말고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정말 딴 데 관심, 그렇죠? 문제 없으면 하나님께 절대 관심 안 갖는다니까요. 그게 진짜 마귀 자녀로 오래 살아가지고 체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불행과 재앙, 혹시 여러분들 속에도 이걸 힘들어하신, 이걸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어렵게만,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상태를 원하신다? 가난한 상태를 원하신다. 내가 지금 너무나 말씀에도 관심이 없었고, 복음에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소원에도 관심이 없이 내가 진짜 배부른 상태로 살았구나. 어디에 배부른 상태? 육신의 배부른 상태. 육의 것만 쫓고 살았구나.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정신 차리라고 문제도 갖다 주시고. 그게 어려운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너 영적 존재야. 영적인 존재가 자꾸 육신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면 너 진짜 짐승처럼 돼. 짐승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너 알잖아. 돼지들 왜 계속 먹이는 줄 알아? 돼지들 모르지? 돼지들은 몰라. 먹을 거 없으니까 계속 먹으니까 우리 주인 좋아. 왜 자꾸 살찌우는 줄 알아? 죽이려고 살찌우는 거잖아. 그게 짐승의 삶이야. 너 육신의 것만 계속 찾으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육신 배부르고 좋지? 너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단한테 도살당해. 사단한테 도살당해봐. 너 그때 정신 차릴 거야?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과 불행과 재앙들 이런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심령,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가난해지길 원하십니다. 왜? 가난해져야지만 나에게 주신 천국을, 그렇죠? 내가 계속 천국을 맛볼 수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자꾸 나의 옛사람, 나의 옛 틀, 나의 옛 고집, 그렇죠? 나의 옛 체질,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혀. 이런 것들이 다 이 육신에 길들여진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세상에 길들여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너무 세상에 찌들려 살다 보니까 이것들이 너무 편해졌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원치 않으셔. 근데 자꾸만 이게 부딪혀. 어떻게 되죠? 부딪히면 아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울어. 애통.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교회는 애통하는 곳입니다. 왜? 교회 왔을 때 자꾸 부딪히거든요. 교회는 부딪히는 곳이에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부딪혀가지고 막 상처받고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맞잖아요. 교회 다 옛사람, 옛틀, 고집, 그렇죠? 옛 체질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수없이 앉아있는데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 그렇게 살아왔어? 누가 오라? 그 때문에 싸우고 내 생각이 이런데 너 생각은 그래? 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부딪혀요, 부딪혀. 부딪힐 수밖에 없죠. 교회는 애초부터 부딪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부딪혀야지 애통하잖아요. 애통해야지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교회는 애초부터 애통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딪혀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놈이구나. 나한테 이런 나쁜 부분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쫑생이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좁은 그릇이었구나. 그런 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아파하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놈입니까? 왜 전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계속 애통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이 있다니까? 그게 복이야. 애통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복이라니까 복. 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그렇죠? 위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응? 똑같은 옛사람 틀 가지고 어떻게 위로를 해줘요. 그렇죠? 위로한답시고 위로했다가 더 상처만 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닌가? 응?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때 나의 옛사람, 옛틀, 옛 고집, 옛 체질이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위로를 받을 때. 위에서부터 주는 위로를 받을 때 나의 옛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위의 것이 이제 점점 뚜렷해져 가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애통하면서 치유받는 곳입니다. 그렇죠? 교회만이 치유할 수 있거든요. 나의 육신화된 이 몸을, 육신화된 나의 이 나라는 놈을 교회만이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난한 상태로 살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 됐죠. 근데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갭이 크죠. 애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해서 치유받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점점 내가 바뀌어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팔복은 순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성화되어 나가는지에 대한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세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중에 계속
치고받고 막 싸우고 다투고 애통하고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시라고요. 울고 불고 하면서. 그렇죠? 아직은 자기 자신이 안 보이잖아요. 왜 교회가 이렇습니까? 왜 교회에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 위로해 주시면서 뭐가 문제가 그렇죠. 위로해 주시면서 그렇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나씩 던져주시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치유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도 문제였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온유해진다니까요. 온유해졌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가요?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길들여졌다. 그렇죠? 그렇죠? 순종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어디에 길들여진 거죠? 이젠 육신에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위에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지고,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젠 더 이상 나의 겉사람, 육신에 매이지 않게 되는, 그렇죠? 이젠 육신을 길들일 수 있게 되는 그 사람이 왜 복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되게 절묘합니다. 내가 육신에 매였을 때는 육신의 응답을 안 주십니다. 맞잖아요. 육신에 매여있을 때는 육신의 응답을 안 주세요. 왜? 그게 나의 우상이 되니까. 근데 내가 이제 육신 수준을 뛰어넘어서 육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될 때 육신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니. 얼마나 절묘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너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이 너의 주인이야. 다른 것들이 너의 주인이 되면 절대 안 돼. 다른 것들이 너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들이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됐다. 그렇죠? 이제 육신에 매이지 않고 육신의 것을 길들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너 이제 육신에게 매이지 않게 됐어. 땅을 기업으로 줄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오죠. 세 번째 축복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창세기 13장.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상입니다. 맞잖아요. 의지할 것.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조카를 의지를 했잖아요.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을 떠나보냈을 때 그렇죠? 육신에 내가 기댄 것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잖아요.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티끌 능히 셀 수 있잖아요. 네 자손도 세리라.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인구 세고 있잖아요. 하나님 절묘하시죠. 미래에 있을 일도 이제 셀 수 있을지인데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햄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축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꺾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 속에서 자 육신의 문제들이 그렇죠? 해결이 되고 내가 길들여지고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때 나는 위를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하나님과 하늘의 것과 하나님의 소원에 너무나 무지했고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이 시간표, 팔복의 시간표가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시간표하고 딱 절묘하게 매치가 됩니다. 내가 복음을 몰랐었는데 이제 복음을 알게 됐네요. 그렇죠? 복음은 알았는데 내 자신은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내 자신이 복음화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복음화 되기 위해서 애통하고, 그렇죠? 치유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화 되니까 하나님이 복음화된 나에게 엄청난 응답들을 쏟아 부어 주시네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나만 잘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전도를 이제는 붙잡게 되네요. 그렇죠?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그렇죠? 관심을 갖게 되네요. 보좌의 일. 그렇죠?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직접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좌화, 전도화. 그렇죠? 지금 이 시간표대로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몰랐던 내가 복음을 받고 이제 복음화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붙잡고 전도화를 위해, 그렇죠? 딱 보세요. 5번째 어떤 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잖아요. 누구를 긍휼히 여겨? 이 축복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도.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보좌와 내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보좌의 축복. 그렇죠?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쫙 쏟아져. 보좌가 어떻게 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 전도하잖아요. 분쟁에 있는 것을 화평케 하는. 그렇죠? 보좌와의 축복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엔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이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이게 다 우리 인생의 사이클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여정 속에, 어떤 팔복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류목사님께서 이 팔복을 이렇게 직접 쭉 흐름 속에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이제는 붙잡아라. 그렇죠? 복음 붙잡게 하기 위해서 너한테 문제 있었던 거야. 너한테 어려움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너가 복음 붙잡은 거 아니야. 이제 복음 붙잡았으면 복음화. 그렇죠? 내 자신에게 복이 꽉 찰 수 있도록 빈 곳을 채워봐. 그렇죠? 하나님 너한테 주신 축복들이 어마어마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전도를 원하셔. 그렇죠? 긍휼히 여기고 위의 것을 끌어당겨서 사람들에게 전달시켜주는. 그렇죠? 보좌. 이 부분을 정말 깊이 생각하셔서 이 흐름대로 인도받는 2021년이 되셔야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는 건 뭐예요? 소돔 기둥 되려고 빠져나온 게 아니잖아요. 소돔 고모라에서 그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불과 유황비 맞아서 죽나, 소금 기둥으로 죽나, 죽는 건 매 한 가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말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죠? 이미 재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맞죠?
이미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 사는 사람과 천국 배경 속에 사는 사람은 격이 다릅니다. 맞죠? 모든 피조물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사람의 미래는 흑암 속에 빠졌죠. 미래를 알고 싶어도,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도,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도 그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고 싶고,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재앙이 닥치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저주가 임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지옥이 열리면 그냥 가야 됩니다. 그게 비참한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에게 미래를 알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뭘 주셨죠? 말씀의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 말씀과 동행하는 자에게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끊어진 자에게 상관이 있는 거지 하나님과 연결된 자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생명과 축복과 응답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말씀과 반대가 되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뒤가 궁금해. 뒤 돌아보시면은 소금 기둥이 기다립니다. 소금 기둥이. 그렇죠? 자, 소금 기둥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소금 기둥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바로 전까지 살아있다가 뒤 딱 돌아보자마자, 그렇죠? 산 것이 죽은 것이 되어버렸죠. 활동하던 것이 활동을 멈춰버렸죠. 그렇죠? 정지된 겁니다. 단절된 겁니다. 그렇죠? 뒤를 돌아본다. 무슨 말이죠? 말씀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은 정지되는 순간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지되면 답답하죠. 숨 쉬다가 숨 참아 보십시오. 답답해지죠. 뒤를 돌아보고 싶으세요? 아니죠. 자,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앞을 못 보게 되죠, 당연히. 그러면 앞을 못 보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 알죠?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입니다. 자, 2021년도에 꼭 약속하셔야 될 것.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그렇죠?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런 작은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그렇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길. 그렇죠?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팔복의 흐름 속에 끌고 가실 겁니다. 그렇죠? 이 팔복은 나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